10월 7일 맥힌 성경 읽기 열왕기상 10장, 시편 91편, 에스겔 40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새벽은 시편 91편 말씀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91편의 내용은 이 환난과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마음이 아주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그 속에 가지고 살아가요. 시편 91편을 누가 지었을까? 이제 표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바로 앞에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이라,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신명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모세의 시편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번역본들, 그러니까 헬라어역인 70인역이나 라틴어역인 불가타나 뭐 기타 등등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없지만 번역본들의 주요 고대 번역본들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으로 많이 봅니다. 어쨌든 이 모세든 다윗이든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었지만, 그러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놀라운 평안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여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 모세든 다윗이든 간에 놀라운 평안을 가졌지만, 근데 91편을 자세히 보시면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산 분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위험한 일들을 이제 이분도 겪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91편 5절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물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이 다 경험했던 일들인 것이죠. 평탄한 인생을 산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91편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마다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평탄할 때도 있지만 상황이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안 좋아지면 굉장히 두렵죠. 특별히 이제 밤에, 특별히 옛날 같은 거 야간 습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밤에 찾아오는 공포스러운 일들,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 낮에 막 전쟁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화살이 날아올 때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를 몰라요. 그런 화살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전염병에 대한 공포도 있어요. 이런 것들 실제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면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왜 퍼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밝혀진 게 뭐 기껏 한 200년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전염병 원인도 몰라. 옛날 패스트, 흑사병이니 뭐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을에 공동물을 쓴다든지 호흡기 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이 있잖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퍼지면 그냥 막 죽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 전염병이 참 두렵죠. 옛날에 역병이라 그러잖아요. 역병. 그러니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재앙들도 있죠. 뭐 지진도 있고 무슨 뭐 화산 폭발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있는 것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앙을 생각하면 참 두려워요. 근데 이제 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이제 그랬는데 참 쉽지 않았잖아요. 전쟁,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한 번 치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라 하니까. 백전백승하는 경우는 참 드물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이란. 연전연승 이기다가도 한 번 지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런 재앙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재앙을 겪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이 재앙의 7절에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늘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가운데서 살아. 하나 딱 잘못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한 번 딱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거죠. 재앙이든 전쟁이든 기습이든 무슨 전염병이든. 다윗이 시편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중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꽤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질병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뭐 약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죽는 거죠. 스스로 면역 그게 있어가지고 이겨내면은 사는 거고 그 병을 못 이기면 그냥 죽는 거라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뭐 아스피린 하나면 나을 수도 있는 병일 수도 있어요. 감기약 하나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약이 없으니까 몸도 허약해지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폐렴으로 가고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막 비일비재했던 것인데 그런 상황에 살면서 이분도 이제 그런 상황에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넘어가고 하는 전쟁도 넘어가고 뭐 질병도 넘어가고 사고도 넘어가고 막 그 대적들의 공격이나 기습도 또 넘어가고 그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이런 내가 참 두려워했던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로 해서 죽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재수 없어서 이렇게 패해가지고 아직은 아닌데 이러고 죽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다는 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모세나 다윗 우리 생각을 해보지만 그분들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거죠. 저 옛날 위험한 그 시절에 사명을 다하고 간 거라니까. 다윗 마찬가지고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얼마나 위험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특히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실제로 돌도 맞고 뭐 파선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나 이런 고백을 보면 뭐 수없이 위기를 당합니다. 그 뭐 돌 맞아도 죽었다고 내버리기도 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근데 그것은 또 일어나. 물론 이제 옆 도시로 가지만 하여간 이 죽을 때까지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다해서 불러들이실 때까지는 안 죽는다니까.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울도. 이 공통적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것이지 이런 위험한 세상이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면 주께서 불러들이시죠. 그러면은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 품에 가서 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런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 91편이다 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가? 어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죠.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91편 2절에 이분이 가진 이제 믿음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고 포위되어서 지금 이 위기를 못 벗어날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시편에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를 하고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명이 다했습니까? 저를 불러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그 피난처 안에 딱 들어가면, 그리고 요새 있잖아요. 요새라는 게 막 화살이 날라오고 해도 그 요새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뭐가 날라오도 괜찮아. 그 요새에 들어가요. 그 나의 의리한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자기 자신도 그랬고 이제 권면을 더하는 거죠. 이 시편을 보는 분들에게, 노래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사냥꾼은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 사냥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이죠. 그거 생각하면 함정 같은 경우 잘 안 보여요. 함정을 이렇게 땅을 파놓고 그 위에 나무를 해서 지푸라기를 걸쳐 놓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그거 가면 그냥 빠지는 거죠. 죽죠. 올무도 마찬가지. 새가 딱 앉았는데 그거 딱 보고 있다가 확 잡아당기면 걸리잖아요. 공격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잘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 피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역사상 이렇게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참 많지 않았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못 이겨요. 인간의 의학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 패스트니 옛날에 전염도, 홍역, 많은 전염병을 우리가 극복을 했잖아요. 이 코로나 아직 많이 해가고 있지만 충분히 이제 극복을 못하고 있죠, 아직.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진실하심이죠. 우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분이 평안한 거예요.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종종 다가오는 재앙들에 대해서 오고 또 오고, 그래 하나 이기면 잠시 머물렀다 또 오고 그러잖아요. 종종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7절, 8절에 있는데,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재앙으로 막 엎드러지잖아요. 재앙으로 엎드러지는데 8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자신은 지금 살아남았어. 그것이 이제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에 대한 보응으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재앙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재앙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했는데 동시에 한편으로 깨닫기를 하나님께 재앙들 가운데 자기를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재앙으로 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 재앙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악인을 향한 심판과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그 일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단순히 두려워할 일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가운데 심판을 당해 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 의인들은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깨달은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 고난 가운데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막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순교하는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특별히 더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인데 일찍 순교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더 지도하고 하지만 제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고 막 엄청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뭐 하여간 잘 죽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이제 살아서 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받고 또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거 다 주님께서 다 각각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면 주님께 앞에 갈 것이고 또 사명이 남아있으면 또 더 하겠죠. 그죠? 재수 없어서 그렇게 죽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공의로운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잘 하세요. 공의롭게.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실질적인 믿음 가지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피난처로 그렇게 이제 삼은 의지하는 의인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로운 길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건 이제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 지키세요. 지키시고 또 11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도 명령하신다. 천사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도 있지만 거의 갑절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 우리 인생길 끝까지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지켜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때때로 위험한 일을 당해요. 저도 그제도 운전하다가 가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셨나 보다. 그리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잖아요. 또 지켜주셔서 감염 안 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아마 많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도 하셨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영들,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굉장히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사를 사탄 마귀에 연결 다 시켜가지고 감기 들려도 사탄 마귀가 그랬고 넘어져도 사탄 마귀가 그랬고 다 자꾸 너무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 마귀보다 갑절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사들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각 인생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부딪혀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밑줄 쳐놓은 저 부분을 누가 인용을 하느냐 하면 사탄이 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해요. 그래서 사탄이 금식하고 그렇게 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 높은 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네가 너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저런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는데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네가 뛰어내려도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 시험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미혹을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으니 진짜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시는데 이 지금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미혹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의 말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불신앙으로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또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건 불신앙, 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박에 물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에게 응수하시고 거절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뭐 이것도 하실 수 있나? 뭐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실 수 있을까? 메추라기를 무슨 수로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시험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진짜 뭐 모세도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걷지 않을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걷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 시험하는 마음으로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시험 결코 하지 마시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계시는 것이고 100%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분과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믿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시험하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벌써 이제 넘어진 것이죠. 결코 시험이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91편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91편 마지막 부분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하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응답을 받은 거죠, 이분이.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려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간구하는 자를 응답하시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금은 위태위태하지만 내가 반드시 건지고 넓은 곳 안전한 곳에 인도할 것이고 결국은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지금 위태위태하고 뭐 질병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에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기로부터 건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적인 것에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처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평안하고 다윗도 평안하고 그 환난 가운데 바울도 평안하고
예수님도 평안하셨어요. 알잖아요. 예수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을 십자가 앞두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안하라고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전염병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밤에 낮에 이런저런 것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선하게 모든 것을 적절하게 다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열왕기상 10장, 시편 91편, 에스겔 40장, 빌립보서 1장, 특별히 빌립보서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